네, 시작 기도로 헬리나 오웬 신부님의 마지막 일기라는 책에 수록된 기도에 대한 글을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는 의식과 무의식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기도는 정신과 마음, 의지와 격정, 머리와 가슴을 연결시킵니다. 기도는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의 영이 내 존재 구석구석에 파고드시도록 이끄시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완전함과 조화, 내적 평화를 위해 하느님이 마련해 주신 길입니다. 그렇다면 내 기도 생활은 어떠합니까? 나는 기도하기를 좋아합니까? 나는 기도하고 싶어 합니까? 나는 기도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삼복도일을 뚫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리고, 저도 저기 멀리 태안에서 삼복도일을 뚫고 졸음을 쫓으면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부족한 제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된다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태안에서 올라왔습니다. 오면서 좀 웃겼어요. 오전만 해도 제가 어떤 차림이었냐면 반바지 차림에다가 티셔츠에 땀 뻘뻘 흘리면서 화장실 청소하고 이렇게 침구 준비하다가 갑자기 오늘 또 오후에는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니 놀라운 변신이로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 태안에 있는 저희 살레시오 피정센터에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일반 교우들 여러 단체 모임에서 계속 피정 캠프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저희 집에 100명 넘는 사람들이 숙박을 하는 거예요. 그냥 피정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니까 그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빨래하는 일이고, 또 시장도 봐오고 뭐 청소도 하고 뭐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근데 제 전문 분야가 또 있습니다. 딱 제게 특화된 전문 분야가 뭐냐면 화장실 청소입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50개입니다. 50개. 예, 그리고 산더미처럼 쌓이는 그 쓰레기 한 팀 왔다 가면 그냥 트럭으로 한 트럭입니다. 그래서 참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걸 일일이 분리수거해가지고 그 종이 같은 것을 넣을게요. 종이 같은 것은 근처 고물상에 트럭에 싣고 가서 이렇게 팔고, 철은 철대로, 뭐 병대로, 일반 쓰레기는 이렇게 배출하고 뭐 이런 작업을 하는데, 특별히 제가 화장실 청소를 요즘 많이 하면서 참 많은 것을 이렇게 느끼고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사제로, 수도자로 살아오면서 그 높은 데만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말년에 인생이 꼬여가지고 지금 바닥에서 화장실 청소를 엎드려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에요.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무릎을 꿇고 화장실 바닥을 청소하면서 더 많은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청소 노동자들이 얼마나 하루 종일 수고하시는가, 크게 이렇게 느껴지고, 또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우리는 그냥 하찮은 일로 여기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분들이 만일에 청소를 안 해보세요. 또 쓰레기차가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 않는다 생각해 보세요. 쓰레기 대란에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 나폴리라든지 로마 이런 데 한 번씩 쓰레기 차량들이 파업을 하게 돼요. 난리가 납니다. 도시 전체가 그냥 쓰레기 더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노고가 엄청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화장실 바닥을 빡빡 문지르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또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삶도 바로 이런 바닥으로 낮춘 삶이셨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왕 중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존귀한 분이신데 그분이 자세를 낮추셔가지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그 생각이 이렇게 들면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은혜로운 피정의 시간을 제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막 떼약빛 아래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저를 어떤 분이 관리인으로 아니면 청소 노동자로 생각했는가 봐요. 한 아가씨가 이렇게 오시더니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아저씨, 식당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속으로 살짝 기분이 어떻게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살짝 상하는 거죠. 내가 신부인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는데 아저씨라니. 근데 또 한편으로 기분이 또 좋았어요. 다행이다. 나보고 할아버지라 안 그래서. 어르신이라 안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저 아래 제일 밑에 큰 건물이 식당입니다 하고 정중하게 안내를 해드린 겁니다. 근데 또 좀 있으니까 한 형제님이 다가와가지고 저한테 막 되들듯이 따지는 거예요. 여기 무슨 시설이 이렇게 형편없냐고. 지금 205호 변기가 꽉 막혔거든요. 빨리 와서 들어주세요. 그래서 겉으로는 웃으면서 곧 가겠다고 했지만 속으로 이제 좀 씁쓸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 좀 허드렛 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서도 행동으로서도. 만일 그분들이 제 신분이 신부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저야 뭐 기쁜 마음으로 하지만 정말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살짝 굴욕감을 느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 굴욕감, 어떤 관계 안에서 굴욕감, 이런저런 유형의 수모를 당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저는 그때마다 가장 큰 수모를 당하신, 가장 큰 굴욕을 당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누구십니까? 예수님. 순환당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떠올리는 게 정답이로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순환 시기에 예수님이 받으셨던 굴욕과 수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신데 일개 말단 병사로부터 놀림을 당했어요. 뺨을 맞았습니다.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응대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그렇게 극단적 자기 낮춤의 생애를 완수하신 겁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 제가 이렇게 말을 쉽게 하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도 자꾸 연습하다 보면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어제 저희 집에 피정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맛있는 식사를 이렇게 대접을 하고 서빙을 했거든요. 근데 그 자매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집에 계시는 우리 그이도 이렇게 좀 하면 좋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냥 이런 것들도 참 좋은 하나의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 누군가가 극단적으로 자기 낮춤을 이렇게 실천한다면 그게 좋은 영향을 이렇게 미칠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다 보면 좋은 점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넘어지잖아요. 밑바닥에 있을 때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면 상처가 어째요? 크게 생기지 않는다는, 상처 생기봐야 조금밖에 안 생기는 겁니다. 반대로 20m에 있는 사람이 넘어져 버렸어요. 떨어져 버렸어요. 그냥 즉사입니다, 즉사. 그 즉사, 적어도 뭐 전치 30주 이렇게 될 겁니다. 예, 상상을 초월하는 상처가 높을 때 있을 때 생긴다는 겁니다. 회복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자세를 낮추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유심히 봐요. 주변에 유명인사들, 제가 알고 있는 유명인사들 보는데 높이 올라갔습니다. 특히 젊은 나이에. 근데 이분들이 좀 겸손의 덕을 갖추면 좋은 텐데 그냥 아나무인이에요. 자기 덕에 잘 된 줄 알고, 자기 덕에 그 꼭대기에 있는 줄 알고 아나무인으로 살다가 결국 오래 못 갑니다. 1년 6개월 지나서 그냥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 많이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높이 올라갈 때 늘 떨어질 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 오늘 저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떻게 생각하면 기도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기도인 겁니다. 자세를 낮추는 것이 기도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한번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시죠. 두 사람이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리사이였습니다. 엄청 뻣뻣하고 그리고 거룩한 얼굴로 성전 한가운데 서서 멋들어지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바리사이에게 예수님께서는 점수를 몇 점 주셨습니까? 빵점 줬어요. 빵점. 이거는 기도도 아니다. 이건 기도 아니야. 자기 자랑이고 자기 가시야. 기도 아니야.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리입니다. 눈만 뜨면 죄를 짓던 사람이었죠. 너무나 부끄럽고 송구스러워서 성전 기둥 벽 뒤에 딱 숨어서서 울면서 그 세리가 기도를 바치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가엾이 여기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바친 기도 몇 점 줬습니까? 100점 줬어요. 100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하고 주님이 생각하는 기도는 다르다는 거, 우리가 바치는 기도가 주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겸손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 어제 피정 오신 자매님들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제가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자매님이 이사를 가시게 됐어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서너 명 도착해서 막 짐을 싸고 막 사다리 차로 짐을 밑으로 내리는데 삼복도위에 얼마나 땀이 이렇게 많이 났겠어요. 근데 유난히 그 중에 한 직원이 자매님 눈길을 쏙 끌었다는 거예요. 아주 젊은 남자 직원이었다는 겁니다. 그 더운 날씨에 땀이 비오듯 하는데도 얼굴이 싱글벙글 환하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하다는 거예요. 더운데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무리 삼복도 일을 할지라도 이렇게 땀 한번 쫙 흘리고 나면 집에 돌아가서 샤워 한번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뭐 호탕한 웃음을 터뜨리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청년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그 자매님이까지 동달아서 어째요? 기분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 한 50 넘어가 보이는 그 중년의 직원이 있었는데 그분 얼굴은 완전히 달랐어. 완전히 썩었어. 얼굴이 막 짜증으로 가득하고 마지못해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막 근처로 다가가면 폭발이라고 할 듯한 그런 심각한 얼굴이었습니다. 자매님이 뭐 고생한다고 시원한 음료수를 가져왔는데 누구에게 제일 먼저 주고 싶겠습니까? 그 젊은 청년이겠죠, 당연히. 또 자매님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봉투에다가 3만 원씩 넣어서 고생했다고 주는데 누구에게 주고 싶겠습니까? 그 청년인 것입니다. 예, 저도 요즘 이 불법더위에 일을 하면서 참 많은 걸 느끼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 수도원 올라오는 경사로가 굉장히 가파른데 시멘트 포장도로예요. 그러다 보니 자꾸 손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손상된 곳을 세멘트에다가 모래에다가 물을 부어 섞어가지고 콘크리트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반죽을 해서 이렇게 땜빵을 이렇게 메꾸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시멘트 한 포대를 사와서 드는데 세상에 그렇게 무거운지 몰랐습니다. 갑자기 허리가 뚜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일하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걸 듣느라고. 예, 근데 그래서 길을 잘 예쁘게 다시 단장을 하고 나니까 온몸이 땀으로 젖었지만 그 작은 것이지만 내 손으로 뭔가를 해냈다는 그 기쁨, 보람, 그게 엄청 컸습니다. 그래서 무더위를 잘 넘기기 위한 가장 좋은 비결 뭐겠습니까? 더위를 피해서 도망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더위와 당당히 맞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더 깊이 몰입하고 헌신하는 것,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기쁘게 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그게 가장 좋은 더위를 물리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노력을 이 삼복더위에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삼계탕이나 보양탕만 드시지 마시고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온몸으로 한번 땀을 배출하시고 그 시원하게 샤워 한번 하시고 정말 기분이 좋아집니다.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특별히 제가 몸담고 있는 어느 수도의 살레시오회 우리 창립자 돈보스코, 정식 이름은 성요한 보스코, 돈보스코 성인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분은 언제 태어나셨냐? 1815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888년에 돌아가셨으니
그렇게 오래전 성인은 아니고 비교적 가까운 시대에 사셨던 성인이죠. 근데 이분에게 붙는 호칭이 참 많습니다. 청소년들의 아버지, 또 살레시오의 창립자, 살레시오 수녀의 창립자, 살레시오 협력자회 창립자, 교육자, 청소년 학생들의 수호자, 그 외에도 수많은 이런 명칭들이, 애칭들이 이렇게 뒤따르는데 그만큼 이분이 엄청난 인물인 거죠. 이분은 평생토록 73세에 돌아가셨는데 평생 특급 연예인 못지않게 바쁜 스케줄을 이렇게 소화하셨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이거 본다면, 우리가 살펴본다면 바쁘신 여러분들 그 바쁜 와중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에게 힌트가 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돈보스코가 1888년 1월 31일 날 세상을 떠나셨는데, 세상 떠나자마자 즉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시복 시성 작업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하고 똑같았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 미사 후에 그 광장에, 바티칸 광장에는 전 세계에서 온 수많은 신자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막 이렇게 손을 올리면서 구호를 외쳤어요. 이탈리아 말로 어떤 말이었냐면 수비토 산토, 수비토 산토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비토는 즉시, 산토는 뭐예요? 성인. 뭐예요? 그러니까 즉시 성인품에 올리라, 막 그렇게 외친 거예요. 즉시 성인품에 올리라. 근데 돈보스코도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살레시오회 측에서는 즉시 시복시성 담당자를 임명했고, 또리노 대교구 소속 아래 일하셨기 때문에 또리노 대교구하고 협조하에 자료들을 수집하고 문서화하고 초스피드로 그 작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어느 순간 작업이 마무리되면 법정이 열려요. 법정이. 절차가 시작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시복시성 과정 안에서 이분이 성인으로 합당한 거 아닌가, 정당성 부당성을 이렇게 확인하는 재판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천사의 변호사, 악마의 변호사 이렇게 또 있어요. 법정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암초가 생긴 겁니다. 시복시성을 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 악마의 변호사들이 붙들고 늘어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보스코가 활동하던 당시에 또리노 대교구 교구장 로렌조 가스탈디라는 대주교님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등. 근데 이 주교님, 대주교님 입장에서는 보면 제가 이해가 돼요. 당신 교구 안에 돈보스코라는 엄청난 인물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또 사업은 점점 확장되는 겁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한 측면이 있었겠죠. 그리고 교구 안에 큰 후원자들이 자기한테 와야 되는데 조준이 돈보스코한테 가는 거예요. 또 성소자들이 살레시오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의 가시 같은 존재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어떤 긴장과 갈등이 그 로렌조 가스탈디 대주교님과 돈보스코 사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교님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데 어떻게 성인품에 올리겠냐, 이런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또 다른 암초가 있었는데 그 뭐냐면 돈보스코가 길거리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불러 모아가지고 나중엔 600명이 되고 700명이 되고 또 스페인으로 프랑스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수십만 수백만 명 아이들이 돈보스코 이름으로 이렇게 살게 됐는데 그 아이들 어떻게 해요? 다 가난한 아이들이니 누군가가 기부를 해야 되잖아요. 후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기부금을 접수받는 과정에서 좀 반법적인 면에서 과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의 제기가 있었고, 또 한 가지 웃기는 일은 돈보스코는 살아생전 예언을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아주 괴롭히는 이웃, 그 땅 문제로 괴롭히는 이웃이 있었는데 딱 당신이 뒤끝이 안 좋을 거라고 한마디 하셨는데 진짜 뒤끝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뭐 어떤 것은 그렇게 들어맞는 예언도 있었지만 들어맞지 않는 예언들도 많았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돈보스코는 사기꾼 기질이 동호하다. 이런 반대편 인사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때 당시엔 들어맞지 않았는 예언이었는데 세월이 50년, 100년 흘러나서는 또 그 예언이 들어맞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다른 한 가지 암초가 있었는데 그것은
돈보스코의 부족한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1858년 43세 나이에 돈보스코는 한쪽 눈이 거의 실명 상태에 도달하게 돼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또 조명도 안 좋던 시절에 과도한 독서와 지필로 인해서 시력이 악화되고 한쪽은 거의 실명이 되고, 돈보스코는 교황님께 청하는 거예요. 교황님, 제가 이렇게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성모일도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좀 면제를 해주시면 제가 다른 기도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면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악마의 변호사들이 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성모일도도 안 바친 사람이 어떻게 성인이 될 수 있겠냐고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돈보스코가 직접 설립한 기숙형 학교 발도코 오라토리오가 점점 늘어나고, 많을 때는 600명, 700명이 한 울타리에 살고, 또 숫자가 늘어나니 제2 오라토리오, 제3 오라토리오, 전 세계적으로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살레시오회, 제가 몸담고 있는 살레시오회가 태동됐고, 또 여자아이들을 위해서 살레시오 수녀회, 거기다 또 평신도들의 단체인 협력자회, 또 문서 선교에도 관심이 많아서 직접 책을 집필도 했고, 그 책을 찍어낼 출판사도 운영했고, 인쇄소도 운영했고, 그러다 보니 돈보스코의 일과는 특급 연예인 저리 가라였습니다. 하루에 막 10탕, 20탕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 눈에 매일 하는 일이 그냥 뭐 유명인사들 만나고 어디 축성식하고 해외여행 다니고, 돈보스코는 기도와 거리가 먼 극단적 활동주의자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시복시성이 가능하겠느냐, 뭐 그런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근데 저희 살레시오 회원들의 삶은 대체로 돈보스코하고 좀 비슷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너무나 극단적 활동주의로 좀 빠져가지고 올 초에 가슴을 치면서 내가 다시 한번 기도 생활을 회복해야 되겠다고 연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도에 대한 계획. 정말 거창합니다. 부끄럽지만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매일의 성체성사를 하늘의 태양처럼 여기자. 정성과 마음을 다해 미사를 봉헌하고 매 미사 때마다는 고통받는 이웃들을 기억하자. 이건 좀 잘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두 번째, 사제들의 특권이자 의무인 하루 5번의 성모일도.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빼먹지 말고 바치자. 여기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금방 시간이 지나가니까 시간 맞춰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참 부끄럽습니다. 세 번째, 성모님의 사랑받는 수도자로서 매일 환희와 빛과 고통과 영광의 신비 총 20단의 묵주기도를 바치자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도 좀 부끄럽네요. 겨우 한 번 바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매일 30분의 렉시오 디비나 성독을 충실히 하고 그 결실을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이웃과 적극적으로 공유하자. 이것은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 중에 2개만 겨우겨우 하고 2개는 못하니 점수가 50점입니다. 50점. 딱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좀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또 근데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이 피정센터가 활성화가 되면서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지금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화장실 막혔다네. 어떻게 해요? 뚜루러 가야지. 뚜루러. 또 시장 봐오라는데 가서 오뎅 사오라고 그러는데 또 사와야 저녁을 이렇게 만들어드리지. 도저히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기도 시간을 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주말만 되면 요즘 같은 경우 5팀, 6팀의 피정객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몰려오고, 뭐 작은 규모지만 뭐 강의도 해야 되고 미사도 해야 되고 안내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드려야 되고, 뭐 그 와중에 또 물때가 좋으면 또 밤낚시를 또 나가야 되고 그래가지고 지난 주말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잘 때까지 단 5분도 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이렇게 지내면서 정말 바쁘게 사셨던 돈보스코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바쁜 와중에도 어떻게 영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조금 알게 됐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시복시성 재판정에서 악마 측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성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검증되어야 될 측면은 기도 생활입니다. 그런데 극단적 활동주의자였던 돈보스코는
너무 바쁜 나머지 기도할 시간조차 내기 힘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모일도까지 면제해달라고 부탁해서 면제받았는데 이런 사람에게 성인품이 가당키는 한 것입니까? 늘 바빴던 돈보스코가 언제 기도했습니까? 딱 이렇게 재판정에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때 평생토록 돈보스코를 밀착 수행했던 비서들이 돈보스코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측 변호인단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응수를 한 겁니다. 돈보스코가 언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돈보스코는 늘 기도했습니다. 그는 평생토록 가난한 청소년들을 동반하느라고 비록 오랜 시간 성당에 앉아있지 않았지만 삶 전체가 활동하는 관상적 삶이었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심장으로 청소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겼습니다. 그는 정녕 활동하는 관상가였습니다. 여러분들, 바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기도할 틈을 내기 힘든 여러분들, 방금 이 천사의 변호인단 이 대응을 이렇게 꼭 눈여겨 귀담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살레시오 회 측 변호인단의 답변 안에 기도하기 힘든 분들을 위한 기도의 이정표가 잘 드러나고 있다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하느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하느님의 심장으로 가난한 이웃들에게 다가가는 것, 하느님의 마음으로 이웃들을 섬기는 것, 이거 바로 기도인 겁니다. 기도 중에 기도,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라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지금 너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 천사의 변호인단 그 이야기를 듣고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아서 열심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오시는 피정객들 한 분 한 분을 또 다른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극진히 섬깁니다. 부탁하시면 터미널까지 픽업을 딱 나가가지고 이렇게 호텔에서 일하는 직원처럼 가방까지 탁 들어드리고 또 도착하시면 제가 손수 맛있는 커피도 이렇게 내려들어 딱 대접을 합니다. 또 물때가 좋을 때 우럭을 잡아와가지고 즉석에서 우럭회도 떠드리고 우럭구이도 해드리고, 그리고 세파에 지쳐서 찾아오시는 분들을 측은지심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옆에서 참 볼썽 써나온 그분, 지금도 아마 집에 소파에 들어 누워 계실 그분 그분을 더 이상 미운 마음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측은지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 기도 중에 기도인 것입니다. 예, 지난주에 한 청년이 저희 피정센터를 찾아왔는데 세상 착한 청년이에요. 세상 착하고 요즘 복이 드문 청년이고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는데 사회성이 좀 떨어집니다. 저는 요즘 와서 젊은 시절에 너무 아이들에게 좀 모질게 대해서 요즘은 아이들이나 청년들이 오면 그냥 속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서비스를 해드리는 편인데, 그 청년이 전형적인 야행성, 수도원에 왔는데, 체험하러 왔는데 밤늦게까지 뭘 하는지 아침에 미사에도 안 나타나고 아침 먹으라고 문 두드려도 기척도 없습니다. 겨우 점심 식사 전에 12시에 일어나요. 예. 그리고 야채 투성이 건강식단에 딱 보더니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래서 라면을 3개를 끓여드렸더니 폭풍 흡입을 하시더라고요. 예, 얼굴이 좀 밝아졌어요. 점심을 잘 먹었으니 우리가 그랬어요. 보안이 몸을 좀 움직여야 될 것 같다. 오후에 우리하고 같이 좀 세차 좀 하면 어떠겠냐. 좋다고 세차를 열심히 했습니다. 또 저녁 먹고 나서는 우리 한번 밤낚시 한번 가볼래? 그랬더니 좋다고 낚시터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년도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진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세상 마음이 곱고 순수한 청년이었습니다. 밤 12시에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잡은 고기로 회도 떠주고 소주도 한 잔 주고 또 라면을 또 먹겠다 해서 또 라면 3개를 또 끓여드리고 그렇게 이제 청년과 마음 터놓고 이야기하고 또 작은 것이지만 칭찬을 해주고 그랬더니 한 사흘 지나면서부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오라 소리도 안 했는데 아침 7시 미사에 딱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일과대로 딱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돌아갈 때 제가 진심으로 그 청년을 축복해 줬습니다. 힘내라고.
잘 될 거라고. 그래도 부족한 것 같아서 제 졸조가 하나 새로 나와서 거기에다가 몇 마디 딱 써줬더니 너무나 얼굴이 환해져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일주일간 그 청년과 지내면서 이런 것도 기도가 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돈보스코도 이게 기도라고 확신하셨구나. 힘겨워하는 이 아이들, 청년들, 이웃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측은지심으로 바라보고 도와줄 수 있는 거 도와주고 그것이 정말 좋은 기도라는 겁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이웃 동료들을 측은지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좋은 기도입니다. 그를 무시하지 않는 것, 그의 별것 아닌 것 같은 이야기에 귀담아 들어주는 것, 또 작은 것이지만 칭찬해 주는 것, 격려해 주는 것, 한 인생을 정성껏 동반해 주는 것, 이거는 기도 중에 가장 좋은 기도인 것입니다. 동료 인간 안에 현존해 계시는 하느님을 발견하는 것, 그 하느님을 섬기는 것, 그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기도고 관상 기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달에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 그런 그 프로그램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유튜브인데 프로그램인데 추태오브라고 추태오브 인터뷰 프로그램이에요. 2시간 동안 어떤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이나 어떤 평신도들 초대해가지고 지나온 삶의 여정을 이렇게 돌아보게 하면서 17가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대화를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 진행자가 너무나 멋진 청년이었습니다. 생활성가 가수 추준호 예레미야라고 생활성가 가수인데 딱 부러지는 요즘 보기 드문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칭찬해 줬어요. 남의 꾸리꾸리한 흑역사, 인생사 2시간 동안 들어주는 거 보통 일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그랬더니 정말 제가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또 뚜렷했습니다. 신부님이나 수녀님들 성소 요정을 인터뷰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끌어내고 그러면서 위축되어가는 사제성소, 수도성소를 증진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제가 2시간 넘게 이렇게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제 지난 삶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돌아보니까 어떤 부분은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비참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든 생각은 내 인생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부러진 갈대도 부러뜨리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말씀이 내 인생에 적용되는구나 그걸 생각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내게 정말 큰 자비를 베푸셨구나 하는 느낌이 인터뷰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하면서 그런 질문이 있었죠. 가장 간절히 기도했던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제가 돌아봤죠. 돌아봤더니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수도에 입회하고 약 10년간의 길고 긴 초기 양성기를 거치게 되는데 그걸 거치고 종신소원을 하게 돼요. 근데 종신소원을 하기 직전에 제대로 브레이크가 하나 딱 걸린 거예요. 제가 살레시오 성소에 대한 이 길을 가야 되겠다는 의지는 확고한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긴 양성 기간 동안 차곡차곡 쌓였던 그 스트레스가 문제의 발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돌아보니 제 성향이 오랜 회사 생활에 익숙해서 그런지 그냥 수도원 들어와서도 늘 예스맨이었어요. 예스맨. 싫어도 싫다고 내색하지 않고 그냥 늘 겉으로 웃으면서 내내하고 지낸 것이 속으로 이렇게 골마 터진 거예요. 뚜렷한 병명도 모른 채 한 2년 가까이 투병 생활을 하고 어떻게든지 한번 회복해서 종신서원도 하고 사제도 되고 해야겠다는 한 그런 강박관념이 병을 점점 더 키우는 거예요. 나중에는 몸이 맛이 가니까 정신도 맛이 가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맛이 가는 거예요. 더 이상 공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돼서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마침 저희 집 근처에 저희 집이 그때 당시에 대구였었는데 남산동에 그 교구청 옆에 널찍한 마당이 있고 성모당이 거기 있었어요. 제가 밤마다 거기 가서 억울한 마음에 하느님께 따졌습니다. 하느님, 저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무슨 나쁜 짓 하려는 것도 아니고 수도자가 되려고 하는데 어떻게 제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막 따지면서 또 손에는 묵주를 들고 셀 수도 없이 밤낮으로 묵주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렇게 밤낮 없이 묵주기도를 바치던 어느 순간 제 내면 깊숙이에서 이런 느낌이 올라오는 거예요. 성모님이 내 가까이 계신다는 느낌.
예, 성모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뭔가 부탁하신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부탁이 이런 부탁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 이 불쌍한 아이 좀 잘 좀 봐주세요. 젊은 애가 잘 먹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거기다 건강 문제로 수도원까지 나와가지고 이 생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꼭 좀 일으켜 세워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당부를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 친밀하고 따뜻한 성모님의 현존, 그 느낌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늘 주님께 저를 위해서 jongu해 주신다는 그 느낌 이후에 기적처럼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원인 모를 병도 이렇게 조금씩 사그라드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모님 현존 의식,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 안에서. 성모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셨던 교황님이 계십니다.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셨던 교황님인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입니다. 이분이 이런 멋진 말씀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성령과 성모님의 현존과 동반에 대한 명료한 의식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은 활기찬 신앙생활의 가장 좋은 비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령과 성모님의 현존과 동반에 대한 명료한 의식은 활기찬 신앙생활을 위한 첫째가는 비결입니다. 돈보스코도 이런 성모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현존과 동반에 대한 명료한 의식 속에 살아가셨습니다. 돈보스코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 맘마 말가리다가 틈만 나면 이런 말씀을 되풀이해서 이야기해 줬다는 겁니다. 요한아, 하느님께서 항상 너를 지켜보고 계신단다. 성모님께서 언제나 너와 함께 계신단다.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주입을 시켰어요. 사제 가던 돈보스코는 오라토리오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되풀이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성모님께서 여기 여러분들 한가운데 직접 와 계십니다. 성모님께서 여기 우리 정원을 거닐고 계십니다. 또 한 아이가 오라토리오에 들어오면 성모님께서 당신의 그 푸른 망토로 우리 아이를 감싸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되풀이했다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그리고 돈보스코가 남긴 말씀이 정말 설득력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로 시간을 내서 성전 앞에서 기도 바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그러나 기도할 시간을 내기 힘든 분들에게는 늘 머릿속에 성령께서 내 오른쪽 어깨 위에, 성모님께서 내 등 뒤에 딱 함께 나와 함께 걸어가신다. 그 명료한 의식만으로도 아주 좋은 기도인 겁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적 일 가운데서도 늘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현존하신다는 의식을 지니는 것, 그것은 너무나 멋진 기도의 삶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제 개인적으로 좀 어떤 지평을 확장시켰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장을 시켰다. 성령과 성모님의 현존과 동반에 대한 강한 의식을 지니는 것, 그 자체가 기도이고, 그런 의식을 지속적으로 지니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돈보스코가 말씀하신 일하면서 기도하는 것, 기도하면서 일하는 것, 결국 활동하는 관상가가 되는 비결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 돈보스코가 바쁜 가운데서도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셨는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시간이 없었던 돈보스코가 그 대응책으로 삼았던 아주 중요한 어떤 신앙의 어떤 그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체성사입니다. 성체성사. 돈보스코는 오라토리오 아이들이 미사를 하러 성당으로 걸어갈 때 늘 가까이 오라 해가지고 귓속말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지금 지상에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 가장 거룩한 일, 하느님께 가장 기뻐하실 일, 그분께 가장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일을 하러 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거라. 그만큼 돈보스코는 성체성사에 큰 가치와 의미를 부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분은 성체성사에 최우선권을 부여했습니다. 삶 전체를 성체성사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중심을, 삶의 중심을 중심을 성체성사에 두셨다는 거. 아무튼 그런 어떤 노력들이 돈보스코의 부족했던 기도 생활을 충분히 보완시키고도 남았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강론의 달인이 한 분 계셨는데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한 번은 당신이 담당하시던 교구 사목 방문을 쭉 하고 계셨는데 본당들을 가장 오지 본당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워낙 시골인데다가 오랫동안 신부님이 없어가지고 신자들이 계속 민원을 넣는 거예요. 주교님, 저희 본당에도 신부님을 보내주세요. 근데 사제 부족으로 인해서 교구청에는 거기 파견할 사제가 없었던 거예요. 주교님은 머리를 썼습니다. 딱 이렇게 전체 신자를 다 모아놓고 한 명 한 명 유심히 봤습니다. 딱 봤더니 주교님 마음에 딱 드는 한 청년이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청년 농부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딱 발탁해가지고 속성과정으로 사제교육을 시킨 겁니다. 1년도 안 걸려가지고 사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또 그 지역 주임 사제로 발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셔가지고 주교님이 마음이 영 껄끄러운 거예요. 걱정도 되고 내가 괜한 짓을 했나. 7년 10년 걸려도 저렇게 사고치고 문제를 일으키는데 1년도 안 되는 교육을 받고 저희 임명을 시켰으니 문제가 될까 안 될까 마음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교님이 하루는 주교복을 벗고 평복으로 갈아입고 그 본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몰래 딱 숨어가지고 신자석에 앉아가지고 그 사제가 미사를 드리는 광경을 지켜본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크리소스토모 주교님 눈에서 자동으로 눈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교님이 그동안 수많은 사제들이 봉헌하는 미사를 봐왔지만 그 사제처럼 경건하고 진지하게 열성적으로 미사 드리는 사제는 처음 본 겁니다. 미사 드릴 때 그 사제의 눈이 별처럼 빛나고 열정과 사랑이 가득 담긴 강론은 신자들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 겁니다. 미사가 끝난 다음에 크리소스토모 주교님이 제단 앞으로 나아가서 그 사제 앞에 무릎을 꿇고 강복을 청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이 주교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일으켜 세우면서 주교님께서 제게 강복을 해주셔야지 어떻게 제가 주교님을 강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교님이 다시 무릎을 꿇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신부님. 신부님이 저를 강복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부님처럼 열정과 사랑으로 미사 드리는 사제는 이제껏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사제가 의아한 표정으로 이런 말을 남긴 겁니다. 이런 말. 아니, 주교님, 열정과 사랑 없이 어떻게 미사 성제를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런 말을 남겼다는 겁니다. 아니, 주교님, 열정과 사랑 없이 어떻게 미사 성제를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에게, 특히 우리 같은 사제에게 건네는 정말 말씀, 주옥 같은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저만 해도 돌아보니 참 부끄럽습니다. 열정 없이, 사랑 없이 의무적으로 미사 드린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습관처럼, 앵무새처럼 미사 경문을 외운 적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 성체성사에서 무슨 기적을, 무슨 변화를, 무슨 쇄신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는 아벨의 정성스러운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셨지만 건성건성으로 적당히 바친 누구의 제사? 카인의 제사는 거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사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진정성, 마음, 그 혼신의 힘을 바친 그 몰입, 참여, 그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느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봉헌, 기도 중에 기도의 진수인 미사 성제를 우리는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바쳐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활동하는 관상가였던 돈보스코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일이 기도지, 열심히 사는 게 기도지, 그렇게 또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빠지면 또 이단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열심히 활동도 하지만 틈만 나면, 기회가 된다면 성체 앞에 가서 한없이 하느님을 바라보고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규칙적으로, 의무적으로 늘
기도를 등한시하지 않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람직한 기도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뭔가 꾸준함, 일상성, 항구성입니다. 이런 면에서 헬리나 오웬 시모님께서 내린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기존의 기도 전문가들과는 사뭇 다른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느님께 의식적, 집중적, 규칙적으로 공간을 내어드리는 노력입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하느님께 의식적, 집중적, 규칙적으로 공간을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기도는 세상 일들로 바빠지는 대신에 하느님과 함께 한가해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정말 듣기 힘든 표현이고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세상 일들로 바빠지는 대신에 하느님과 함께 한가해지는 것. 또 기도는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유용하거나 생산적인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정말 이 부분에 너무나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도 뭔가 유용성을 찾아왔었어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느님과 함께 시간을 허비하는 겁니다. 유용한 거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헬리나 오웬 신부님은 기도할 때 우리는 나란 존재의 정체가 성취나 소유에 달려있지 않고 나를 규정하는 것이 생산성이 아니고 나의 가치가 유용성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느님 앞에서 그냥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라는 것. 결국 진정한 기도는 다른 무엇에 앞서서 나와 하느님 단둘이 있는 것, 마주보고 있는 것, 한 인간이 하느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분 앞에 조용히 머무르는 것, 그분과 함께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는 것, 그분과 친밀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것. 우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새로 왔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근데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강아지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강아지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즉시 많은 사람들이 맛있는 간식이라고 생각하는, 그거보다 더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게 있다는 걸 이번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주인 아니면 이렇게 넘버 1이나 넘버 2나 넘버 3 이런 사람들이 그 강아지와 함께 있어주는 거, 놀아주는 거,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마사지 해주는 거, 같이 산책하는 거, 그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관련해서 가장 좋아하는 거, 우리가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분께 성전을 바쳐드리는 거,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더 좋아하시는 게 그분 앞에 앉아서 그분과 함께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는 거,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쯤에서 마무리 말씀을 그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 멋지죠? 이름이 좀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워낙 받으셨던 충격이 커서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참 많으실 텐데,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했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그 여파가 아직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 시대, 우리 신앙인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어떤 자세, 새로운 자세, 그것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예수의 카리타스 수녀회, 우리 가족 수도회인데 세계 총회가 일본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피정 강사로 초대를 받아 갔었습니다. 그때 갔더니 한 60, 70명 앉아 계셨는데 일본 수녀님 반, 한국 수녀님 반이 이렇게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말로 강의를 하면 한국에서 오랜 시간 유학하셨던 일본 수녀님이 일본말로 이렇게 통역을 하는 거예요. 한국 수녀님들은 제가 하는 한국말 알아들으니까 일본 통역하는데, 한 번은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공동체는 속빈 강정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속빈 강정. 강정 알죠? 강정. 그랬더니 통역을 잘 하시던 그 일본 수녀님이 속빈 강정,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딱 걸린 거예요. 막 쩔쩔 매는 거예요. 그때 한국 수녀님 한 분이 뭐라고 큰 소리로, 옷꽃이 됐으네. 옷꽃이. 기억납니까? 옷꽃이. 옛날에 옷꽃이라 그랬죠. 그죠? 명절이 다가오면 설날에 꼭 만드는 음식이 있었잖아요. 그때 옷꽃이라 그랬어요. 요새 일본말이라서 안 쓰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이 말 드리는 이유는, 강정을 먹어보면 어떻습니까? 이 곡물을, 쌀을 뻥튀기 해가지고
엿기름으로 뭉친 거잖아요. 겉은 그럴싸해 엄청 커 보이는데 속은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겉은 그럴싸합니다. 근데 속이 텅텅 비인 거예요. 비슷한 표현들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살구는 살구인데 빛깔만 좋지 맛 하나도 없는 거. 게살구. 그러니까 빛 좋은 게살구. 빛 좋은 게살구. 또 요란스러운 울리는 꽹가리. 또 물고기로 치면 물고기 중에도 그런 녀석이 있습니다. 뭐냐면 보고새끼. 그거 정말 웃기는 녀석이더라고요. 우리 집에서도 잘 잡히는데 딱 잡아 올리면 크기가 손가락 반만 해요. 물 위로 올라오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빵빵하게 비를 부풀리는 거예요. 나 이렇게 무서운 존재니까 나를 건드리지 말라고. 근데 낚시꾼들은 그걸 보고 어때요? 야, 이놈 무서운 놈이다 합니까? 야, 이거 웃기는 놈이네 이거. 그래서 발로 밟아서 빵 터뜨려 버려요. 하느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똑같을 겁니다. 나름 잘 나간다고 어깨에 힘을 딱 준 우리, 목에 기부스를 딱 하고 꼿꼿하게 해서 걸어가는 우리를 보시고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야, 너 정말 멋있다. 있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야, 이놈 봐라. 이거 완전 웃기는 짬뽕이네 이거. 하시면서 어이없어서 웃으실 거예요. 그리고는 있는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뒤통수를 한 대 세게 치실 겁니다. 네, 밑으로 내려보내실 겁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속빈 강정, 빛 좋은 게살구, 소리만 요란했던 꽹가리, 보고새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그런 강력한 요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어깨에 힘을 빼라. 목에 뻣뻣한 몸을 부드럽게 하라. 이 대전환의 시대, 지나치게 부풀려졌던 우리의 본래 모습 회복하는 순간입니다. 우리 본래의 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특별한 시대에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원초적인 질문 스스로에게 거듭 던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먼지였습니다. 흙이었습니다. 티끌이었습니다. 진흙이었습니다. 근데 자비하신 하느님께서 진흙 같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당신의 모상대로 우리를 빚으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불러주신 하느님께 눈만 뜨면 감사드리고 또 다른 생명과 잘 어울려서 살아가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다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매일 주어지는 특히 가까운 이웃들, 작은 것들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동시대 사람들, 다른 피조물들과도 잘 어울리면서 평화롭게 지내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느님이 주신 사명이다 생각합니다. 하느님께서 오늘 이 영성피정에 오신 모든 교우분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시고 필요한 은총 베푸시고 또 다른 무엇에 앞서서 하느님의 사랑, 성모님의 사랑받는 사도, 또 성령의 현존과 동반에 대한 명료한 의식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강의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집에 돌아가시면서 성찰하시고 기도하라고 간단한 과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 중에 여러 번 되풀이해서 강조했습니다. 그 핵심 내용 한 가지 성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 여정 안에 언제나 굳건히 현존하고 동반하시는 성령과 성모님의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명료한 의식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내 인생 여정에 언제나 굳건히 현존하시고 동반하시는 성령과 성모님의 존재에 대해 얼마나 명료한 의식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 되풀이해서 말씀드렸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라 내 등 뒤에 늘 성모님께서 또 다른 편에 성령께서 늘 나와 함께 현존하고 계신다. 그거 기억하는 것만 해도 아주 좋은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